유치원생은요 놀면서도 다 습득하거든요. 근데 나이 한 40, 50, 60 되면은 이 얼굴은 쫙 이제 천사표 얼굴에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아멘 하는데 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이걸 어찌합니까? 예. 근데 계속 이제 반복하는 중에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재직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너 쓸란다 하면은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또 쓰시겠다라는 것 우리가 또 경험해야 되고요. 또 그런 자리에 내가 기쁜 마음 가지고 이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되고요. 재직하면은 교회에 이제 서리 집사부터 다 재직입니다. 이 재직이라는 이 자리는 직분 받은 자는 재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항존직 그리고 임시직 이렇게 이제 나누죠. 우리가 항존직이라는 것은 주님 부를 때까지 여기가 좋사오냐 하면서 목숨 걸고 그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을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재직이 왜 교회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가 하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역사가 성령이 풍성함의 역사가 이제 임하여 폭발적인 어떤 수적인 변동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재직이 필요한 이유는 교회가 성장할 때 이제 이 재직이 이 교회를 지켜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떻게 보면 기둥 역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디 가서 훈장이요 이렇게 딱 받쳐서 나 이렇게 하면서 나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교회에 세워가기 위해서 이 폭발적으로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 그릇을 잘 지켜가기 위해서 일꾼들이 필요해서 재직을 세운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재직이라고 했을 때는 눈으로 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 역사예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것이 내 가슴에 없이는요 재직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 이 동경이 있어야죠. 모르면은 유치원생처럼 가르쳐 줘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그 내용 따라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거기에서 함께 이제 성장하는 함께 은혜 나누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아이고 무슨 하나님의 역사 무슨 엿장수 팔아먹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러나 교회는요 하나님 역사를 교회가 담고 있든지 내가 담고 있든지 그래야지 교회가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수를 더하게 하고 거기에 행복함의 내용 따라서 어려운 자, 힘든 자, 환난 받는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교회 안에서 문제 해결을 다 받는 거죠. 재직이 왜 필요한가 봤더니요. 어려운 사람들이 드러나니까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슴에는 예수님 모시고 있는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라고 하는 사람이 일꾼 돼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은혜를 받고 있는지 은혜를 다 까먹었는지 은혜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남남인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연말이 되면은요 못하겠다고 뭐 하는 것들 많아요. 근데 왜 그런 소리가 내 입에서 자동적으로 막 나오는가? 아무 부담감 없이 막 나오는가? 너도 같이 나하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요 물귀신 작전처럼 딱 끌고 가면서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다 엿장수한테 팔아먹으라고 옆에서 충동질하면서 나랑 밖에서 놀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이제 지켜나간다 할 때요, 누군가가 어려움이 있는 자가 딱 왔는데 그걸 도와주라고 재직이라라는 직분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예수가 없어요. 그러면 항상 계산합니다. 세상 계산기 두들기듯이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계산기를 두들기고 합니까? 교회는요, 계산기가 필요 없는 장소예요. 은혜도 하는 거예요. 없어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꼭 나눠 먹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교회 돈 있는데 왜 안 해요? 이렇게 해요. 꼭 빌려다 은행에다가 뭐 한 것처럼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 은혜 아닙니다. 말을 하더라도요, 내가 진짜 은혜 받아서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 물 다 들어서 내가 마귀짓 하고 있는지를 그 착각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마귀짓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은 은혜의 내용이 다 어떻게 보면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항무지가 돼 버려요. 교회라는 장소가. 교회는 은혜가 넘칠 때 물된 동산이 되어지고요. 물된 동산이라는 것은 사람이 노력 안 해도 하나님이 채우는 장소예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원치 않더라도 주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뭐 어디서 많이 배운 것처럼 다른 교회는 그렇게 하더라. 아니, 그러면 그 교회 가면 됩니다. 내가 지금 마귀짓 하는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은혜 주시면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요, 돈 받고 하면은요, 힘들어도 하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없으면 내가 왜 이것을 해 하는 소리가 나와요. 내 시간 들이고 내 돈 들이고 내 육신 힘들어하면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힘들어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 힘듦의 내용이 좀 사라지면은요, 눈물 흘리면서라도 이 일이 내 일이요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 같이 살아나는 거죠. 어려운 자도 살아나고요. 사람이 사는 것은요, 돈이라는 것은 열에 하나 둘만 있으면은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가 하네요. 그러나 시간 지나서는요, 은혜가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형상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정말 로봇처럼 계산기 두들기면서 더하기 빼기 다 확실하게 손해보면 나 못해, 한 푼이라도 조금 더 이익 봐야 돼, 계산기 두들기는 장사꾼이 되어버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기치려고 하고, 지금 나보다 좀 못났으면 위에서 밟으려고 하는 갑질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고요. 재직은요, 여기에다가 예수님이 있어야만이 재직의 자리에서 기본적인 기본 충족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요,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달려가는가 봤더니 소방수 역할을 누가 하는가? 재직들이 하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다 하세요. 그러다가 보니까 사도들이 번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탈진돼서 나가 떨어지니까 이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일은 저희들이 할게요. 사도 당신들은 예수님 제자들 12사도들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말씀만,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십시오. 그 일에 다른 일들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직들이 예루살렘 교회를요, 든든하게 세워가더라. 날이면 날마다 사람의 수가 더해지더라. 재직이 온전한 재직들이요,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그 재직은 그렇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기에 누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여러분 받으신 종이 있죠? 찬양대도 받으셨죠? 예. 내가 초대교회 청직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터니라. 예. 사도 바울이 내가 늦게 가면 디모데에게 야 너가 하나님 집 교회에서 뭐뭐 해야 될까 그걸 내가 알려줄란다. 이 집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터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목포 초대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기둥터입니다. 여기에 나의 지분이 있고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있고요.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를 통해서 뭘 할 건가 나의 삶의 흔적이 이곳에 묻어져야 되는 건데 우리는 항상 이 재직이라는 이 자리를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은요 종입니다. 종. 나쁜 말로 조금 격화되는 단어를 쓰면 종이고 조금 유식한 말로 이야기하면 청직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거 보면 중세 때 큰 고풍스러운 데에서 보면은 예쁘게 이렇게 긴 깃이 있고 이렇게 딱 하면서요 주인이 오면 옆에서 딱 양복 입고 하는 분을 집사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를 관리하고 돈에 어떤 나가고 들어오는 것도 뭐 먹을 거 준비하고 하는 모든 것들 이런 어떤 자리가 이제 청직이고 재직이라는 것은 거기하고 결부돼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직분적인 모습으로 교회 재직이고 그래서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어떤 목사도 마찬가지로 이 재직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을 재직이다. 여러분들 동계산을 누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 이 복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를 막 할 때 말 안 해도 알아. 그럴 때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쭉 이야기되어지는 자리에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 만듦의 내용이 조그만 나의 집이 있는 거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하는 초대교회가 여기 있는 겁니다. 모든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라라는 내용, 그렇죠. 거짓이 아닌 진리, 죽음이 아닌 생명, 어둠이 아닌 빛, 이 모든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십니다. 야, 이들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나의 교회를 지키는 청직이니까 말씀 지기가 돼서 일꾼 되어서 나가니까 내가 이거 줄란다 하시면서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내용, 이걸 갖고 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항상 내 자신이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신앙 훈련이에요. 신앙 훈련. 여러분들 목사는 죽을 때까지 목사하잖아요. 아니에요? 이상한가? 제가 이제 때가 되면 은퇴를 하더라도 은퇴하면 너 목사 아니요 이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은퇴 목사. 시무를 않더라도 이 목사라는 이 직함을 하나님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이렇게 갖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목사 안수 받았으면 신앙 훈련을 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눈이 나를 보면은 레이저를 쏘면 제가 깨갱깽하면서 작아지는 거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별로 감동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얼음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영성을 이렇게 보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짜증나는 모습이 있으면 나의 직각 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관계성을 통하여서 말씀이다라는 것이 홍 목사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간다, 내 튕겨진다,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껴요, 느껴.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즉각 보여요. 이 본당에서 안 보여. 교회 출입 안 해. 나중에 신앙생활 안 해. 어느 교회 갔더라 하고 하지만은 나중에 사고 쳐서 또 뭔 일이 있었더라. 좋은 소식보다는 어떤 소리요? 안 좋은 소리만 막 들려와요. 자, 자기 생각 가지고 부딪힙니다. 자기 경험치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신앙의 훈련이라는 것은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만날 때까지 나를 복종시키지 아니하고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아니하면요, 내 자신이 여기서 가시 나와요. 구더기 기어 나와요. 더러운 것, 초한 것들 계속 나의 시야와 나의 길, 나의 어떤 길까지도 간섭하고요. 내 마음속을 그냥 시궁창 만들어서 신앙훈련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내가 성전되어져 갈 때 내 안에 있어야 될 그분이 없으면 성전 소리 못합니다. 그분이 은혜 주지 아니하면 내 가는 길 자체가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내가 오리무중 속에 있는 건지 아니면 시온의 대로에서 씩씩하게 가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있다가 너 살았냐 죽었냐 나도 몰라. 하나님의 일꾼이 생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든지 담대해야 되잖아요. 힘이 있게 뭔가를 할 때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요, 믿음의 후배들을 끌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신앙훈련이다라는 것은요, 내 자신이 항상 매일매일 외출할 때 거울을 보지만은요, 말씀의 거울을 안 비치면은 내가 어떻게 괴물된지를 모르고 갑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을 하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용감합니까? 나중에 책망 들어야 될 때요, 오마이갓 하게 되는 겁니다.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되는데 매일매일이요, 교만의 내용보다 겸손의 내용으로 네 자신을 이렇게 세상으로는요 이름 날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겸비를 통하여서 나를 복종시키고요, 하늘의 음성 듣는 것을요 즐거워하고요,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주실 때 홀로 가는 것처럼 애로운 길을 갔는지언정 그것이 골고다의 언덕처럼 보인다 할지언정 갈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그것이 신앙훈련인데 그 신앙훈련을 않고요 가장 기본을 놓아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죄송합니다, 직분 받고 괴물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을 망하게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도 있는 큰 위험이 있다는. 우리가 이 신앙의 훈련이 되어지지 않고는요, 봉사의 자리에 나가면은요, 봉사가 재미가 있을까요? 흥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믿음 가지고요, 은혜 고백하면서 어떤 봉사의 자리가 가게 되어지면은요, 거기가 더 재밌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믿음이 없어요. 은혜가 뭔지를 몰라요. 남이 하니까 하고 시키니까 따라하고, 그러니까 재밌어, 나는 재미없는데, 그러다 보면은요 나중에 혼자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면은 도망치고 싶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만이 봉사의 자리 나가는 것이요,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된 자. 이 나중된 자, 믿음의 후진들을 이끌고 올 때요, 무조건 은혜 없이요, 봉사 자리에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조금 늦더라도 내가 전도를 했으면은 은혜 받게 하고, 말씀도 읽어갈 줄 아는 것도 알고, 기도하는 것도 조금 알고 나서, 아이고 예수님 나의 구주, 이 믿음의 어떤 성장이 있어지고 나서 봉사 나랑 같이 할까 하면서 이끌어 주면은요, 봉사라는 자리가 은혜가 되어지죠. 우리가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전도니 선교니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은데요, 누구를 이끌고 온다라는 것이요,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신앙을 통하여서요, 믿음의 훈련이 되어집니다. 교회 봉사의 자리를 지켜가면서 어려운 일도 내 안에서 기쁨이 있고요, 샘솟듯이요, 계속 생수의 강이 흐르는 듯이요, 나 혼자 남들이 보면 저거 조금 뭐가 나사 빠진 것 같은데 괜찮아, 나는 주의 일하니까 재미있어, 흥이 나. 그런 상황에서요, 누군가에게 십자가를 이야기하고요, 예수님 통하여서 천국 백성 되어짐을 이야기하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끄는 자가 되어지는, 이것이요 전도 훈련이고 선교 훈련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이고 선교지를 먼저 데려가고요, 먼저 봉사의 자리에 세워놓고 은혜의 믿음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요, 잠시 잠깐 반짝하고요 사라집니다. 우리가 재직이라는 자리를 지켜나갈 때마다 믿음의 후배들도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 자신이 지금 단추를 잘못 끼워졌다 하면은 지금 보충해야 될 어떤 내용들이 참 어려운 내용들로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지금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음의 자리에서 내가 힘써야 될 내용들이 보이면 그걸 잡아야 될 줄 압니다. 기본의 기본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 훈련, 신앙 훈련.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지기를 힘써가는 신앙 훈련. 이 내용이 기본의 기본이고요, 매해 365일 동안 내가 말씀과 나의 어떤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봉사와 전도의 다음 단계를 위에다 얹었을 때 반석에 세워져 가는 집이 되어질 줄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이 재직이라 일꾼이다 되어지는 우리가 청직의 어떤 그림들을요, 종종 믿음의 종들은 다 청직입니다. 신약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청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내 눈에 보이면은요, 1차적으로 그분하고 자주 만나시고 친구하시고요, 이분이 이렇게 위기 상황 속에서 뭔가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비법이 뭐였는가, 방법이 뭐였는가, 이것이 내 걸로 되어지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사람 통하여서 이루어진 역사가 이 시대에 나에게도 허락이 됩니다. 자, 페이퍼에 세 사람을 소개를 했습니다. 엘리에셀, 아브라함하고 관계된 인물입니다. 자, 엘리에셀이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아들 이삭이 아내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머나먼 길 가죠. 대략 옛날에 이제 걸어 다니는 어떤 낙타 태워서 이렇게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가깝게 간 거리, 가까운 거리도 가까운 거리가 아니고요, 막상 그 거리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목포에서 서울보다 더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를 가까운 거리라고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거리를 먼 여행길을 떠나는 엘리에셀, 그리고 그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부감을 어떻게 보면 고난의 위임을 받고 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게 니부가가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 자리. 그런데 니부가에 준비되어지는 그 자리가 기도의 내용에 딱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신 자리에 엘리에셀이 그 자리를 딱 더벅더벅 가서 니부가를 모셔오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데, 우리는 이제 엘리에셀의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내용이 아브라함의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엘리에셀이 기도한 내용 따라서 니부가가 딱 함께 응답받는 자리로 옮겨오는가. 바로 이것이요, 주인과 청지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할 때 꼭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것도요 50점은 50점이에요. 그러나 내가 청지기니까 내가 눈에 보여지는 것, 내가 기도하는 중에 힘써야 될 것, 이것이 환상 중에 보이든 천사가 내 귀에다 속삭여 주면은요, 그것이 내가 할 일인 거예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삭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니부가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중간다리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주인의 신임을 가지고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때 기도의 자리 지켜가는 그 모습들, 이 시대에도 가능합니다. 자, 성경에서 유명 인사 중에 한 분으로 이야기되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이고요. 그런데 이제 구속사라는 신약 성경의 구속사라는 큰 덩어리에서 요셉이라는 한 인물을 살피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한 개인이 가정이 되고, 가정이요 가문이 되어지고, 가문이 민족이 되어지고, 나라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어떤 시간대를요 하나님의 어떤 손길로 이렇게 모두마 버려요. 근데 이 400년을 하나님이 누구를 보고 세팅을 하는가 봤더니 아브라함 보고 세팅을 하는데, 이것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누가 있는가? 요셉이 있어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 내용이 이루어지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자, 요셉은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70이라는 가족이 모여 있을 때 이 숫자가 장정이 60만이 되어지고 최소 200만이라는 큰 무리가 민족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누구를요? 요셉을요. 요셉을. 자, 요셉은요 뭔가를 잘 관리해요. 그 관리다 하라는 것이 하나를 맡기면은요 하나를 기본적으로, 그러나 이것을 열이 되게 하고 백이 되게 하는, 우리가 이 정도로 살림살이 잘하면은요 그 집안 나중에 큰 집안 될 겁니다. 요셉은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 그 내용들이 함께 어울려졌을 나중에 이런 일이, 그렇죠, 그런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한 인물이 없으면은요 애굽 갈 일도 없을 거고요, 애굽의 큰 민족이 형성이 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고센이 어머니 자궁처럼 안전지대가 되어서 400년이라는 시간을 또 모두 마칠 때 큰 민족 되어지는 장정만 60만 명, 어른들 아이들까지 하면 최소 200만이라는 큰 무리가 하나님 손길 따라서 다시 가나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근데 이 구속사를 관리할 수 있는 이 능력 있는 자, 요셉. 그 요셉은요, 뭘 맡기면 그 맡기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종살이를 해도 마찬가지고, 감옥살이를 해도 마찬가지고, 총리라는 높은 자리에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내가 능력이 있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갈 때는요,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신실한 믿음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즐겨할 수 있는 자, 거기에요 포커스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빨리 방향 수정을 해야 됩니다. 세상 것에 경험치 가지고 내가 교회에 일을 감당을 했는가, 아니면 말씀 읽어가고 말씀 통하여서 기도의 자리 지켜가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은 전혀 없이
세상의 경험치 가지고요 교회는 이래야 돼 이렇게 되면은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요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우리는 이 달란트라라는 것은 책망 듣는 종은 한 달란트 맡겨놨더니 한 개 그대로 들고 와서 주인님은 무서운 분이라서 내가 그대로 땅바닥에다 묻어놨다가 다시 갖고 왔습니다. 게으르고 악하다고 책망 듣습니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내 능력과 최선을 다할 수 있는 5개를 맡겨놨는데 10개로 만들었으면 최선을 다한 거예요. 우리가 못났소라고 할 때 못났지만 최선을 다했소 이것이 주인 대신 하나님이 듣고자 하는 내용이에요. 교회에서는요 항상 객관식이 아닙니다. 찍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상대평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주시는 가운데서 너 잘했으니까 나 못냈어 이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셔요. 1대1로 너가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야기합니다. 너희 시작은 1억 갖고 시작했고 여기는 마이너스 갖고 시작했는데 마이너스 갖고 시작한 사람이 이것이요라고 했을 때 1억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 내놓은 거하고 마이너스 된 사람이 10만 원 내놓은 거하고요 차이는요 10만 원 100만 원의 차이 100만 원 승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인생에서 세상에 실패자지만은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10만 원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것이 진짜라는 거죠. 우리가 항상 보니까 너 얼마냐 나 얼마다 이렇게 상대평가를 하고 있을 때 여러분요 그것이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죽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절대평가를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기에 신앙이라는 훈련을 통해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자, 달란트 비유 밑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이슈로 있던 재직은 하나님 비밀을 맡는 그 함께 한번 합독합니다. 재직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늘 귀한 일을 맡기신 주님을 생각하며 충성되게 일해야 한다. 첫 번째가 비밀을 알고 있는 자예요. 자, 비밀을 알고 있으면서 알아야 될 내용은요. 그 비밀이 복음입니다. 그 비밀의 복음의 자리에 누가 모습을 드러내는가? 이 땅에 오신 인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기에 그분을 아는 자는요 항상 충성되게 일해야 된다. 이것이 가장 기본의 기본이고요. 이 기본은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이 기본에 나를 비춰봐야 되고요. 그 비침의 자리에서 내 자신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한테 칭찬받을까? 꾸중받을까?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밑에 하나님이 기대하신 올바른 청지기 자, 4가지가 있는데요. 그 4가지 제가 1 하면은 옆에 거 있습니다. 1 안 하시고요. 뭐 하냐 하고 눈으로만 껌뻑껌뻑 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크게 소리 내셔야 됩니다. 1 2 3 4 자, 교회는 상대평가가 아니고 무슨 평가요? 절대평가. 누가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이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 잘해야 되고 보지 않더라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대가 생각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요. 힘들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요. 자, 청지기로서의 재직. 자, 3줄 한번 읽습니다. 밑에 시작.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교회마다 문제 되어지는 2가지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책임 의식이 결여될 때 내 교회라는 책임 의식을 갖는 재직과 그렇지 않는 재직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 자, 책임 의식이라는 것이 내가 중직을 맡고 있는데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인데 내가 하고 싶어서 해? 이거 말이 아니잖아요. 그 책임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내가 바쁘더라도 장로니까 일을 못했으면 아이고 부족해서 죄송해요 이 말이 나와야 되는데 내가 뭐 하고 싶어서 했어 그러면 놓으면 돼요. 나 못하겠습니다 휴무하면 돼요.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항상 교회의 재직이라는 것은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절대평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책임 의식 가지고 가야 돼. 내가 권사의 자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면 배워야 되고요. 내가 부족하면 공부해서 또 다른 사람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요. 자, 그런데 더불어서요 이 책임 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자기 분수를 지키려야 돼요. 욕심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내 능력 밖의 것을요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거 할 수 없는 것을 막 상상 속에서 막 이야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자리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연합하면은 이룰 수 있는 그 자리를요 서로가 서로를 함께 한 방향을 바라보고 마음을 모아가고 한 길을 걸어가기를 힘쓰면은요 자동적으로 그 자리가 책임감 있는 이들과 함께하는 강력한 모임이 되어지고요 힘이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내용이 뭔가 그것이 교회의 부흥의 강건입니다. 일꾼이 참 일꾼입니다. 힘 있는 일꾼입니다. 소망이 있는 일꾼입니다. 능력이 있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다가 물 부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밑에가 헐어져 있고 깨져 있어요. 아무리요 끝없이 뭘 붓는다 할지언정 결론은요 하룻밤 자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책임의식이 없어요. 내가 직분 받고 있지만 직분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남이 하라니까 하는가 보다 하라고 생각하고 있다 했으면은요 지금 나를 처복종시켜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정신 딴 데 나가 있었네요. 다시 정신줄 잡으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묶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두 번째는요 주인 의식이 너무 강할 때도 문제가 생겨요. 주인 의식이 강할 때, 여러분 이제 교회를 할 때마다 항상 이제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주인 의식을 갖고 가야 돼. 이 교회가 누구 거? 하나님 거.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서 내가 여기를 관리하는 청지기. 이 마음 가지고 갈 때 항상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이요 자원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나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너무 강하면은요 막 시켜. 왜 앉아 있어? 왜 주저앉아 있어? 뻘떡 안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은 방법인데 상처받습니다. 나는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근데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면서 엉덩이 두들기면서 일어나게 하고 같이 하면서 기다려주면서 너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래야지 길게 갈 수가 있고 일꾼 되어지는 건데 너무 그러니까 아파 본 사람만이 속한다는 말을 하더만요. 아파 본 사람이. 한번 은혜 밖에 있다가 회복이 되어서 은혜의 자리에 함께하면은 저 사람 속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면 되겠다, 기도해주면 되겠다. 근데 너무 강하게 있어지면은 큰 소리 냅니다. 자기 주장이 강해져요. 재직이 이런 일이 있으면은 충돌해요. 그래서요 사람이 이제 미워하게 되죠.
아유 무서워서 못 가겠어.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면 교회가 은혜가 갑자기요 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자기의 어떤 그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게 그런 마음을 모아갈 수 있어야만이 거기에 성령이 활동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의 주장을 너무 이야기하면서 해봤어. 근데 너는 못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안 해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안 가본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마음이요 바뀌어질 때 어떻게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은 떨리는 마음 가지고 교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를 원하는 거고요. 무엇을 하더라도 결론은 하나님 영광. 우리가 겸손과 교만의 차이가 별것 아닌 것 같네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어떤 식으로 간에 이게 가장 기본의 기본이 뭔가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서울에 사대문 안에 있다가 하면 여러분 생각이나 여러분의 처신하는 것이 전혀 다를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목포와 무안과 영광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목포 초대교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오고요, 자기 주장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편에 내가 붙들림 받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권사입니다. 내가 장로입니다. 내가 안수 집사입니다. 하나님 나는 서울이 집사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항상 은혜 속에서 이렇게 모아가고요. 두렵고 떨림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내가 걸림돌이 되면 내가 비켜줘야 됩니다. 믿음의 후배들이 앞장선다는데 내가 뒤에서 후원해야지, 기도해줘야지 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물부터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재직이라는 자리는 남들이 청직이 하면 좋은가 보다. 그러나 남들이 야 너는 종이야. 그러나 나는 종 맞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맞아. 그러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그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어야 된다. 자, 뒷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항상 이제 돈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 돈이라는 것이 이제 교회의 헌금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돈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헌금이라는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되어지죠. 우리는 구약 제사법에 의하면은요, 하나님한테 동물을 드리는 이유는요, 내가 못나서 내가 죄를 범해서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비둘기부터 이제 양, 소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의 분량에 맞춰서 부자는 소를 드리는 거고요. 돈이 없는 조금 금력이 약한 분들은 비둘기를 드려지는, 나중에는 곡식까지 드려지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데, 누구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큰 부자 되어지면은 소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이 교회 밖으로 나가면은 남들이 이야기하는 돈입니다, 돈.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헌금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은요, 권리 주장을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교회라는 이름 하에서 협의를 하게 되어지고 선한 어떤 일들을 모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합니다라고 하면서 선교도 하는 거고요. 교회에 어떤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는 거고, 사회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도움 바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또 하고요. 교육자 생활비로도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예산 부분을 어떻게 쓸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지 않을 정도의 지혜롭게 쓰는 것이 방법이죠. 자, 그런데
교회 재정을 집행할 때 청지기의 직분을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이 굉장히 이제 미세한, 굉장히 이제 조금 애줄타기 이게 어떤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서커스를 하면은 그 사람이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어디에다가 점수를 많이 둬요? 안 떨어진다에 점수 주잖아요. 보통 한 95%는 안 떨어져요. 자, 안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한번 떨어지면 손님이 안 와, 서커스단. 그러니까 안 떨어지게 돼 그만큼 연습하는 거예요. 그게 은행에 가면은 와 재밌다 하면서 요즘 말로 와 이런 일이 하는데, 여러분이 서커스단 애줄타기 한번 다 해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끝까지도 못 가요. 중간에 다 떨어집니다. 벌벌벌 하면서 그 자리에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우리가 뭔가에 이제 끊임없이 이제 전문가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더라도 그걸 점점 안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 말로 전문가가 되어지고 애줄타기에서 안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운영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재정적인 부분들도 사람은 시험 들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끊임없이 하나님 보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헌금을 쓰는 공간에 이제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이렇게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어떤 부서에서는 그 돈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잘 쓸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남들이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혜스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건 남의 것 가지고 하는 거니까 지혜가 아니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난다, 이걸 통해서 누군가가 자리를 찾아간다, 이걸 통해서 교회다워진다 하면은 얼마든지 거기에는 투자라는 이름 속에서 교회의 재정 부분들이 들어가도 하나님 보시기 좋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한 부서의 장이 이것이 내 돈처럼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딱 하는데 그 돈이 교회 재정이면은요, 말을 잘못한 거잖아요. 내가 사준 것도 아니잖아요. 그 누가 사주는 거예요? 하나님 돈 갖고 하는데, 내가 그걸 주인 행세를 하면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딱 갔는데 그것이 교회 재정에서 나가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느 한 순간에는 내가 제일 어떻게 보면은 결정권자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주변에 협력자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걸요 앞에서 잘하면 뒤에서 따라 배웁니다. 앞에서 잘못하면 뒤에서도 나쁘게 배웁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헌금을 어떻게 쓸 건가라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떤 개인적인 어떤 사욕이나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함께 어울려지면 그 하나님 영광 다 가리게 돼 버리죠. 우리는 이제 교회 재정 쓰는 것이 교회 재직이기 때문에 거기에 항상 유혹이 있어요. 시험거리가 있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서로가 서로를 지켜보고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요. 그럴 때 이렇구나 이야기 되어지는. 자, 재직의 헌금 생활입니다. 자, 거기 빨간 색깔로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노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들, 교회에 헌금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내 신앙의 표현이에요. 그걸 보고 남들이 알아요. 두 번째는요, 내 헌신의 표현입니다. 신앙의 표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사인이죠. 나의 어떤 수준, 헌신의. 세 번째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나의 어떤 믿음이 있고요, 내가 드려지는 헌신의 단계에서 이뤄요, 내가 감사의 내용이 이로써 이렇게 이야기되어지는. 그러니까 돈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 구약에서 제물을 드리지 않고 짐승을 드려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짐승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짐승을 드리는 성도가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신앙의 어떤 내용, 헌신의 내용, 감사의 내용이 내가 드리고자 하는 이 여러 다양한 헌금 안에 함께 묶여 있다. 하나님 그걸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인색이냐 억지로 하지 말아라. 여러분 남이 하니까 나도 이 정도 하겠다 하면은요 그거 다 시간 지나면 그것이 나를 가두는 늪이 돼요. 항상 11조다 감사헌금이라는 것은요 자발적으로 해야 되고 내 믿음 따라 해야 되고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남의 그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는요 안 해요. 왜요? 내 신앙이 없어. 나는 헌신을 안 하겠다고 작정해. 감사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헌금을 하겠어요? 주정헌금도 안 해요. 감사는요 저 멀리 벌써 옛날에 버려버리고요. 내 믿음은 어디예요? 엿장서서 팔아먹은 지 오래예요. 우리가 중직이라는 자리에서 헌금이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지고 또 헌금할 때 덜덜덜 떠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 정도 믿음밖에 안 돼 하면서 10,000원 들고 떨고 있는 거예요. 11조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100,000원을 줬는데 거기서 10,000원 갖고 떨고 있으면은 1,000,000원 주면 못 갖고 떨겠냐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헌신은 무슨 얻어먹을 헌신이요. 감사는 더더욱 감사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 속에서요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는 싶은데 안 보여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홍 목사가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것처럼. 그러나 홍 목사도 끊임없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안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안 보이는데 보여지는 어떤 느낌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만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터치의 내용이에요. 말씀을 통하여서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요 나도 모르게 피곤해요. 기도하면 피곤합니다. 그러나 피곤과 더불어서 만족의 내용들이 확 올 때요. 그리고 실제적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 환난의 상황, 병환 중에 기도의 응답이 왔을 때 우리가 느끼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고쳐주시는구나. 이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명하게 해요. 그러나 어쩔 때는 세워졌다가 어쩔 때는 까먹었는가. 갑자기 내 믿음이요 아르르르 무너있는 그런 어떤 실에 빠지고 의기소침하고요. 끊임없이 나를 세우지 아니하면은요 내 믿음은요 불안합니다. 목사가 이렇게 이실 짓고 하는데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10년 전에 나 이래서 금송아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 신앙의 표현, 내 헌신의 내용들, 내 감사의 내용들. 이것은요 사람 보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인색함이니 억지로 이것 내용 아니에요. 진정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회복이 안 돼 있으면요 먼저 하나님 나 좀 간섭해 달라고요. 내가 못났지만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내가 푹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있다는데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내 기도가 세상 것에 묶인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 열정 하나 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면요 그 다음은요 도미노처럼 원치 않는 것들은 다 허물어지고 하늘의 것만 들어오게 됩니다. 버려야 될 거 버려야 되잖아요.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어떤 나의 하나님 것을 가리게 하는 그런 어떤 허황된 무상의 내용들이 있다면 다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자, 올바른 금전관계 이제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데 항상 이것은요 말로 뱉으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이제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러더만요. 예, 교회 내에서는 금전관계가 허락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뭐 하면 그냥 준다 생각을 하는 것이요. 속 편해요. 너무 많은 걸 요구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준다 하실 때 하나님 그것 나중에 보상해 줄 거예요. 이 믿음이죠. 자, 우리가 재직으로서 온전한 모습 지켜나갈 때마다요. 자, 이 네 가지 내용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한번 징검다리식으로 한번 밟고 가야 되는데, 자, 그 위에 재직으로서의 다른 성도와 그 한번 읽고 나서 한번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직으로서 재직의 올바른 금전 관계에 대해서 그 밑에 세 줄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재직으로서 다른 성도와 금전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재직은 다른 성도와 금전 거래를 잘못함으로 인해 본인의 리더십은 물론 교회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세상 것이 들어오면은요, 돈 빌려주고 빚놀이 하듯이 이자 놀이 하는 쪽으로 막 그런 일이 좀 큰 교회는 비일비재하는 숨겨져 있지만은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그런 의도를 가지고요, 몰래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가능한가 하면은 사람이 나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돈 사랑하는 것은요, 사람 누구나 돈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공짜가 얼마나 좋아요. 불로소득이 얼마나 좋아요. 자, 돈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 안에도 잘 몰래 스물스물 들어오는 어둠의 영들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이것에 대한 가르마가 끊임없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에 대한 갈등이 계속 생겨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큰 결단의 내용이 한 번 됐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되는 것 아니에요. 계속적으로요. 자, 세 번째는 남의 빚의 보증 쓰면 된다 안 된다요? 이런 부분은 철저하기 때문에. 마지막 네 번째요. 상대방이 갚지 못할 경우에는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도와줄 것. 이것이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에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하면서도 믿는 성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뭐 요즘 그 길가에 보면 프랜카드 있잖아요. 빌린 돈 뭐 받아주겠습니다. 뭐 하는 거, 추신하는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요. 교회는 처음부터 돈놀이 하는 것 아닙니다. 빌려주라고 했을 때 기도하면서 정말 어렵다 생각되어지면 내가 얼마 도와줄게 하면서 그 정도로 해서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주고 기도하면서 다시 오뚜기처럼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들. 제가 오늘은 2024년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재직의 자리를 지킬 때마다 속의 자리와 겉의 자리 이 두 내용 부분과 형식 부분에 대한 하나님 보시기에 즐거워하면서 교회에 자리매김하면서 내가 힘써야 될 내용들 단순합니다. 그러나 이것이요 우리가 온전하게 내 마음속에 하나의 틀을 기둥을 잡지 아니하면은요 누가 들어와서는 모든 걸 해쳐버립니다. 항상 먼저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 훈련과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 봉사와 선교,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일꾼 되어지고요. 교회의 큰 부름 앞에 내 자신을 온전히 옮겨가면서 내가 직분 수행할 때 있을 때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의 내용 통하여 마지막까지 음성 듣고 하늘 영광 돌리는 그런 일꾼들 다 돼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십니다.